성부 영신 예배를 마치고 좀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집에 가니까 한 3시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미션베이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갔으면 구박만 받고 그렇게 같아서 제가 잠을 잤습니다. 크라이처치 있을 때는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맞이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크라이처치 동쪽 해변에 그 뉴브라이튼 해변에 가서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저쪽 끝에 가면 오른쪽 끝인데 가들리 헤드라는 데 있어요. 거기까지도 가서 이렇게 맞이했던,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촬영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저 SNS가 발달돼가지고 고국에서도 이 페이스북으로 일출 광경을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렸더랬어요. 어떤 분은 서울 사시는데 동해 강릉까지 가서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연길만에서 올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해남에서 일출 올리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오클랜드에서도 여러 분들이 또 이렇게 일출 사진을 올렸어요. 와이라니 베이스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셨던데,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잠을 안 자고 가서 맞이하는 거 보통 노력이 아닌데 그렇게 가죠. 심지어는 서울서 강릉까지도 가더라는 말이죠. 그날 떠오르는 해는 다른 해입니까? 그날 맞이하는 하루는 특별한 하루입니까? 따지고 보면 전날 떠오르는 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해이며, 전날 맞이했던 하루와 별반 차이 없는 하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새해 첫날이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일출을 보면서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이렇게 야단스럽게 새해 첫날을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맞이할까요? 그것은 저마다의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 한 해 지나간 해와는 좀 다른 새로운 시간을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송년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에만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날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삶을 그래도 조금 더 의미있게 가치있게 보람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새해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 것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맨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봤는데 천지 창조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부분, 혼돈,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그런 창조의 사건입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무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시작하는 그 순간이죠. 시간이. 그 전까지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시간이 막 출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출발할 때에 뭘 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땅과 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생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외에 우주의 다른 곳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찾는 것은 바로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땅은 일단 뭐 어느 혹선 어느 행성 이런 게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땅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을 탐지를 해가지고 그곳에 물이 흐르는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과거에 생명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목성에 어디에 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명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 태양계 바깥에 어떤 곳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물을 따집니다. 이렇게 땅과 물은 바로 생명체의 어떤 존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유기물로 합성이 되고 유기물이 이제 생명체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과학자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생명체는 그렇게 땅과 물이 있어야 된다. 뭐 뿌리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근데 2절에서 언급된 두 가지 땅과 물이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어떠냐?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라는 건 막 뒤섞인 상태죠. 막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막 엉클어진 그런 상태죠. 영어로는 forml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형태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 이 말이죠. 텅 비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empti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땅이 형체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뭐로 채워진 것도 없이 텅 빈 상태.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형체도 없고 텅 빈 상태.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해도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이거를 이 혼돈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 그러죠?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이 혼돈, 이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체도 없고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실제로 생명체가 되게 깃들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땅에 주목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혼돈하지 않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창세기 2장에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겠죠. 전 단계. 지금 현재는 혼돈하고 형체가 없고 견고하지 않아서 여기는 아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생명체가 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나중에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물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 이거는 물을 형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깊은 바다, 끝이 없이 한없이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 위에 흑암이 덮여 있어요. 순동에 돛단 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깊다라는 것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한없이 빠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바다를 상상하면 되겠고요. 그 위에 깜깜한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완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흑암이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 하나님 신, 이거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바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 흑암으로 깜깜한 그것으로 덮여있는 수면, 그 수면 위에 바람으로도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운행하였다. 운행하였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아주 폭풍우가 막 휘몰아쳐서 바다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파도를 치는 그런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땅은 있으나 형체가 없고 견고하지도 않으며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텅 빈, 마치 연기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그런 땅.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흑암에 덮여있고 깊고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요. 막 어지럽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신사나운 그런 상태. 카오스라는 말을 우리 개념을 아니까 그대로 우리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탁기도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돌지 않고 카오스로 돌아가는 그런 세탁기도 발명되고 그러죠. 이 무질서와 혼돈, 그런 상태가 지금 2절의 상태입니다. 2절의 극도의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모든 계획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으로 활동하시는 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 위에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혼돈과 이 공허, 이 흑암과 이 무질서, 이거는 피지컬리 물질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이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막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신없는 상태를 말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혼돈, 흑암, 이렇게 또 공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이 한 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타락한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늘을 먼저 하면서 그 광경을 말했는데, 바로 창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태하고 같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하늘이 빛이 없다, 흑암으로 깜깜하게 덮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 카오스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바꾸는 이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코스모스,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는 이 사역, 이게 바로 창조의 사역이죠. 그 코스모스라는 책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엘빈 토블러가 지었나요? 제3세계를 지었던, 그 제3물결을 지었던 그 코스모스, 그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도 이게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올려놓은 걸 이렇게 보면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 우주에 있는 다른 별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로 이 우주는 크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름대로 여러 세계가 있지만 각각 은하계나 이런 개들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오스의 세계가 아니고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이 카오스 세계를 코스모스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또 창세기 첫 부분이기도 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과학적인 이해, 창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내고, 과학적으로 보니까 따져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렇게 말하는 일단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자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전공하는 과학자들은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 이른바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도 많이 보고 또 교회에서도 틀어주고 막 그랬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창조과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젊은 지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보면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아들을 낳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연도를 전부 보태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세월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있었으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되고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른바 젊은 지구론, 지구가 젊다라는 거죠. 6,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젊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날을 우리가 아는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조의 기간 6일을 지금 우리가 아는 6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 과학계에서 연구해낸 모든 업적들을 이들은 부인을 합니다. 이 젊은 지구론. 두 번째로는 성숙한 지구론이 있습니다. 많은 지질학적 정보를 보면 지구가 6,000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구는 한 45억 년 정도, 그 다음에 우주는 한 137억 년 정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과학에서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모든 이런 일반적인 과학계에서 연구한 모든 업적들을 볼 때에 지구가 이게 6,000년이고 우주가 6,000년이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이제 반론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갓난 아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성인 어른으로 만들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우주도 처음부터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드실 때 이렇게 성숙된 우주로 만들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45억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어른 지구로 만들었고 우주도 137억 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성숙된 우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숙한 지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갭 이론이 있습니다. 갭 이론이 있는데 2절에서 땅과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물에서 유로 창조를 한 줄 알았는데 이 물과 이게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 재료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지금 뭔가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카오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창조한 것과 2절 사이에 뭔가 무슨 큰 일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갭이라고 합니다. 갭.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속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신 이 천지에 혼란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 어지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니고 두 번째 창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갭 이론입니다. 그 빙하에 가면 크레바스가 있지 않습니까? 크레바스. 이게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물이 흐르다 보면 이게 얼음이 깨어져서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어떤 경우는 몇십 미터, 어떤 경우는 몇백 미터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틈처럼, 이 크레바스처럼 1절과 2절 사이에 깊은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갭 이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지구가 45억 년, 우주가 137억 년이라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날 시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날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이 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날이 오늘날 24시간이 아니고 한 시대다. 성편부략이 이런 식의 고생대, 중생대 이런 식의 한 시대, 몇억 년의 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이 지구에 관한 과학적 연구 업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이 지구에 관한 이론들은 받아들이지만 생명체가 구체적으로 나서 인간 같은 이런 고등 이런
우리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진화를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종별로 다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진적 창조론이 있고 지적 설계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창조과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과학, 일반 과학의 이론하고 다른 창조과학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중에서 유독 첫 번째 젊은 지구론만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진짜 신학이고 나머지는 다 신학이 아닌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더욱이나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성경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당시에 그때 기록자가 살고 있던 그 삶의 그 시대적, 문화적, 과학적, 우주관 이걸 전부 반영을 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한편으로 봐선 성경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거짓된 꿈에 대한 소설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을 만하다라고 입증하는 그런 노력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학의 어떤 지식을 기준으로서 성경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과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학이 더 우월한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폭좁게 만들고 잘못된 그런 이해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가 처음 기록된 것이 모세시대 때 이때는 BC 1500년경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서 자라서 거기서 왕자 수업 받고 나중에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의 주류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모세나 그 당시에 성경을 알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집트식 사고방식, 이집트식 세계관, 이집트식 우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가장 큰 위대한 신이 누구였습니까?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도 신이었고 그 다음에 소도 신이었고 심지어는 그 팔이나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신이 아니다. 그건 다 피조물이다.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것이죠. 이 성경은 엄청난 그런 충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주를 어떤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걸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고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 계획에 어긋났으면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잃어버린 그 나무를 신랑을 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과학의 관계는 각각 차원이 다르며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밝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걸 관심이 없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상에 대한 연구가 과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부분이고,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누구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젊은 지구론을 중심으로 한 창조과학을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를 때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맞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틀렸다 해서 과학적인 어떤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안 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거짓말한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교회에서 왜 저럴까? 이러면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신앙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과학을 배울 수가 있고 과학적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과학을 선택할 거냐 신앙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특별계시, 과학은 일반계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른 이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점을 짚어두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과학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이 과학적 연구적 실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형체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년의 바다 위를 흑암이 덮고 있는 이 혼돈의 공허, 그 극도의 무질서,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 빛의 창조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은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끝내고 시간의 흐름을 만들었고 리듬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과 질서를 먼저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무변광대하고 이 오묘무상은 이 우주가 in the beginning, 바로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빛이 생기면서 이 시간이 시작되고 이 우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첫 주 신년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아도 실제로 시간 자체가 작년에 살았던 그 시간과 질이 다른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 그런 또 하루의 날인데 이 날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무질서와 그 혼돈을 창조로 코스모스를 만들면서 의미 있는 세계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무질서와 이 혼돈을 코스모스로 만들어서 올해 2020년 이 한 해는 작년과는 또 다른 더욱 새로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루 새해를 맞아도 우리가 다 그것이 그것 같은데 하루가 24시간이죠. 25시간 될 리가 없고 또 한 달이 뭐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8일이 될 리가 없고 다 똑같습니다. 올해는 다만 이게 제가 이거를 중요한 것도 아닌데 윤년이죠. 윤년. 올해 윤년 맞죠? 그래서 2월 달에 29일까지 있습니다. 올해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윤년은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오죠. 태양년으로 윤년.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됩니다. 근데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중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아니죠.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중에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또 윤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리언의 규칙입니다. 2000년, 지나간 2000년은 윤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윤년일까요? 아닐까요? 4로 나눠집니까? 그럼 윤년일 텐데요. 그럼 100으로 나눠집니까? 윤년이 아니죠. 그럼 400으로 나눠집니까? 그럼 윤년이죠. 2000년은 윤년이었어요. 2000년은 윤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요. 역줄로 갔는데 올해는 윤년이나 1년에 하루도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카이오스를 이 코스모스로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것은 이 카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바뀌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기면서 이 카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모든 무질서가 지금 시간의 질서 속에 들어간 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우주 속에 빛이 생기면서 시간이 시작되고 질서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자리를 잡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돈과 흑암 속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대신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맞춰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카디자 삼각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형 세 개가 이 부채꼴로 이렇게 떼어져 나갔습니다. 떼어져 나간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에 손을 긋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색을 채우기나 삼각형을 그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리트, 비우는 걸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질서, 모든 흑암 이런 것들을 비우고 이 새로운 창조로 나갈 때에 그럴 때 이 세 개의 원형은 아무렇게나 내팽개 쳐졌을 때 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방향으로 놓여질 때에 그것이 삼각형을 이룹니다. 창조는 바로 그렇게 비움과 함께 바른 방향 설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하는 이 깜깜한 밤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을 비출 때에 그럴 때에 바른 삼각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종식되고 생명체가 풍지를 틀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